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 있다 한다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 하는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 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한 사람을 사랑해라. 또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할 때에 깨닫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마는 깨달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정을 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존귀한 자리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예, 외형적으로는 존귀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외형적인 존귀가 무슨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또 세상의 대석하게 되고 세상에서 유능한 그런 인재, 기술자가 되는 그것이 큰 자라,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존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더 중심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든지 무슨 서기관이든지 율법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사자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정말 존귀한 그런 자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결코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자신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느껴야 뭘 고치든지 회개를 하든지 돌아서든지 하죠.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기 싫어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고쳐야 할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고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신들은 잘 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바르게 가고 있다, 바르게 믿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본인들이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잘못된 걸음을 걷는다고 생각지 못하고 바른 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대립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하고 매장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을 읽지 않고 구약만 읽습니다마는 그 구약을 읽는 것이 우리들보다 훨씬 많이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것을 그들은 의무로 생각하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율법에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그들은 우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 물론 우리 중에서도 그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중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냥 소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반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해를 하죠. 이해를 못하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아닙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랍비들, 또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요.
그 시대에도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선한 이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아벨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바라기아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담당해야만 하는 진노 중에 진노를 당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깨닫지 못하는 내 백성의 깨달음이 없으므로 망하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되었지만 오늘날은 다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적용은 시대가 상관이 없습니다. 민족도 상관이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면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율법이 거기에 있는 자들뿐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지금 너희들에게뿐 아니라 후시대의 사람에게도 동일하다. 우리는 정말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깨닫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누구보다도 깨닫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율법 선생들이 있고요. 그 시대에 가말리엘 같은 유명한 그런 율법 학자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거든요. 그 신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교법사들. 깨닫기를 소원하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왜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깨닫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만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실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깨달음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그렇게 힘을 써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연구를 했더니, 열심히 배웠더니, 열심히 가르쳤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 깨달음을 터득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뭔가 하나를 깨달으면 그만 거기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그런 교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깨달음을 허락지 않으시고 막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위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나를 바르게 깨닫고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색다른 것을 하나 깨달았다고 그것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실패하는 줄로 믿으십시다. 깨닫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소원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깨닫기를 소원한다고 깨닫기를 힘쓴다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바른 깨달음을 가지게 하신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은혜인지요.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상은 요즘은 어떻게 선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선전을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그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영원한 실패와 영원한 성공을 결정짓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깨닫는 것은 나를 영원히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서 그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해도 깨달을 수 없었는데 저들이 원해도 저들에게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온전한 깨달음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비유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도 이것을 듣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서요.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심을 받으면서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것만 들어도 복이 있다. 그것만 들어도. 왜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깨달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로만 들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그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씨가 하나님 말씀이다. 뿌린 자가 인자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그런 원수가 뿌린 그런 것이다. 또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는 또 마귀의 자녀들이다. 말씀을
받고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그렇게 판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듣기를 싫어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것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도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민족 속에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처음에는 믿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약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 거 힘도 없습니다. 빌빌합니다. 그래서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귀하게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를 지고 흔들고 온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가던 그런 사람도 그만 픽 꼬꾸라지더니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고 할 만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은 보화이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가치를 안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니까 힘을 내고 열심을 내다가도 그냥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르르 하고 무너지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다 실패해도 나는 진주보다도 귀한 지혜를 가졌고, 은금보다도 귀한 지혜를 가졌고, 천천금은보다도 귀한 지혜를 가졌다. 이 말씀은 정말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약한 것 같아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십시다. 일단은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힘써야 되는데, 깨닫기를 소원하고 힘쓴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 생겨진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달음이 생겨지면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 풍성하고 풍부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서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구원을 털 것만큼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든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을 얻는 것이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얻도록 상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구원을 시키셨을 때 그가 몇 살에 구원을 받았든지 그가 구원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 다 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좋겠군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는데 오랫동안 살다가 보면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래서 믿음을 양보하고 저래서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상을 다 상실한다면 죽을 때 다 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구원을 그대로 간직하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아마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믿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구원을 온전히 간직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1분 뒤에 죽는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남은 1분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진력을 다해서 충성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냥 누워서 예수님 믿습니다, 구주 영접합니다, 그러고 죽는 거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그 정도 밖에의 구원을 간직하지 못하는 것이고, 정말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움직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온전히 구원의 영광을 그대로 간직할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1분, 2분 후면 그냥 숨이 똑 끊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으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그렇게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일생을 허비했군요. 내가 지금 몸이 심히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남은 생애를, 얼마인지 모르지만 1분 뒤에 2분 뒤에 죽을 사람이지만 진짜 그 사람이 1분 뒤에 2분 뒤에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하다가 보니까 1분 뒤에 2분 뒤에 죽는 것이지.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불을 태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이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워가지고 아이고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예, 그렇죠. 예수님 믿습니까? 예. 진짜 영접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얻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머지 1분의 생애를 정말 하나님과 복음,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을 온전히 불태우는 사람이라고 하면, 100% 온전히 불태우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신 구원을 100% 간직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90% 불태우는 사람이라면 90% 간직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50% 불태우는 사람이라면 50% 간직할 것이고 10%만 불태우는 사람이라면 10%만 간직할 것이고 1%만 불태우는 사람이라면 1%만 간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신다면 구원하실 때에 하늘의 상급과 영광,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면류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면류관까지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면류관을 굳게 잡아서 그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앞으로 바라보고 얻을 준비를 하면서 면류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진 면류관을 굳게 잡아서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구원의 상급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상급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행위는 주신 구원을 사수하는 것, 지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하거든요. 야금야금 도둑질을 하거든요. 그게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다른 면에서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못하면 다 도둑을 맞은 거예요. 멀쩡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다 도둑 맞고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둑 맞은 자로 빈털터리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지켜라. 잘 간수해라. 잘 간직해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앉는 것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착각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열심히 믿고 신앙을 지켜야 하늘의 상급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없는 구원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신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사투라는 말입니다. 전투라는 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상급도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음을 믿지만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그냥 믿어서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그런 우리에게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힘을 쓰니까요. 너희가 믿음 지키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 이래놓으면 그러면 아무 힘도 안 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이 내가 내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거나 만든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 구원, 건설 구원. 기본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주신 것, 건설 구원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구원의 상급. 구원은 전적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 구원의 상급은 자기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상급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을 간직하는 행위, 빼앗기지 않는 행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열심을 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성심성의를 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함으로 훨씬 더 뜨겁게, 더 원하지 않아도 본심에서 자기도 모르게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애인만큼만 사랑해도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그걸 자꾸 생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뭘 하면? 행함으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의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만 하면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잘 지키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섭섭해서 왜 이걸 못하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가져오지 마라. 섭섭해서 안 됩니다. 이거 드려야 되는데. 옛날 시조 중에 그런 시조가 있습니다. 봄미나리 살찐 맛을 님에게 드리고자, 봄볕 따스한 빛을 님에게 비추고자, 님이야 무엇이 없으랴마는 내 못 잊어 하노라. 어떤 신하가 왕에게 그런, 왕을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그 살찐 미나리만 봐도 이것을 왕께 드렸으면 좋겠다.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겨울에 추워서 오돌오돌 떨다가요, 봄볕 따뜻한 볕을 받으니까 아이고 우리 임금님 이런 볕을 쬐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드리고 싶다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율법 완성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복음주의다 은혜주의다 깨춤을 추면서 좋아합니다. 멸망길을 가는데 복음주의 은혜주의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더욱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믿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상을 만들어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미 주신 줄 알고, 천하보다 귀한 이 구원을 주신 줄 알고 그 구원을 확실히 받은 줄 믿고 그 받은 구원을 간직하기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더 힘있게 싸울 것인가, 없는 구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더 힘있게 싸울 것인가, 누가 더 힘있게 싸울 것 같습니까? 없는 구원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보다요,
이미 주신 그 놀라운 지극히 가치 있는 그 구원을 정말 그런 구원인 줄 안다면 그거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집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죽어도 이 보따리 못 내놓겠다고 죽고 보따리까지 뺏깁니다마는 진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구원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 물질은 죽으면 뺏기지만 구원은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안 뺏기거든요. 알거든요. 빼앗길 수 없는 그 구원이 천하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귀한 구원을, 지극히 큰 구원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로 딱 그렇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돈을 1억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과 1억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누가 더 신경을 써서 1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1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훔쳐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도둑놈들, 강도들이 주변에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표효하면서 삼킬자를 돌아다니며 찾잖아요. 빼앗아가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86년도인지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86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한 6년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2천만 원, 3천만 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때 2천만 원, 3천만 원요. 사실은 그 돈이면 서울의 잠실에 있는 집을 한 채 사고도 남는 돈이었을 겁니다. 그 시대 같으면요. 그런데 그 돈을 10,000원짜리로 현금으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니까요. 주변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다 강도로 보여요.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현금을 이제 그렇게 가방에 넣고 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강도같이 봐요. 이거 다 뺏어갈. 그래 막 신경이 어디에 다가 있는가 하면 이 돈 든 가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를 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가 나거든.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가방 안에 귀중품이 들었나 보다. 그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태어나면 아, 저 그냥 뭐 쓰레기 가방인가 보다 이렇게 취급해서 덤비려고도 안 할 텐데. 그것도 제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뺏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경각심.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렇게 시선이다. 혹시 저 사람의 손이 가방으로 오지는 않는가.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극히 큰 구원을, 그 가치를 안다면, 정말 그것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치를 안다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겠구나. 세상 권력자들을 보면요, 권력에 앉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과 권력의 위치에 앉은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과 누가 더 애를 많이 씁니까?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보다요,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그 권력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모든 면에 힘을 씁니다. 같습니다, 이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써야 만든다고 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으십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해도 이거 소용없습니다. 구원 그게 그냥 그렇지 뭐. 생명보다 안 귀합니다. 돈보다 안 귀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러나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구원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배로운 것이구나. 이것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로구나.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죽어도 이것은 지켜야 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거 간직하기 위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온 신경을 집중해서 싸울 것입니다. 돈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사람의 발놀림,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처럼, 눈길만 가방 쪽으로 와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게 왜 이 가방을 보나. 쥐가 티를 내면서 말입니다. 이치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네. 바리새인의 누룩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바리새인의 누룩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의 행위로 틀끝만한 구원도 이룰 수 없음을, 만들 수 없음을 확신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주선도 못 만드는 것처럼 구원은 우주선보다 훨씬 신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행위를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간직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것이지 주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실 구원이라고 하면 이제 실상으로 누리게 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신 구원을 지금은 우리가 실상으로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 실상으로 누리는 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그 구원을 실상으로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지 없는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구원 얻는다. 예,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다. 상 받으려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것 가지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벗어납니다. 우리는 털끝만한 것 하나도, 먼지만한 것 하나도, 눈끝만한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